오늘도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 그리고 평안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룻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사기와 뭔가 이 사무엘서를 연결할 때에 그 중간에 룻기서가 있는 것이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한 책들인데 그 책 중에 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 이 룻기서가 과연 어울릴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점 한 액도 성경에는 허투루 된 것이 없다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이 룻기서를 본다면 바로 이 룻기서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소망이 되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룻기서를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끝까지 서로를 챙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한 부자인 남자가 또 신앙적 차별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아픔을 겪었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룻기서의 내용이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런 사랑의 이야기의 시작이 밝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하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뭔가 어둡고 괴로운 배경으로 룻기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시기적 배경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흉년의 때입니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기 전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시절, 사사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나라가 무질서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왕이 자기 스스로로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두 번째의 시기의 배경은 흉년의 때입니다. 2절 말씀에 룻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나오미와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유다란 단어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브랏이라는 것은 에브라다의 말에 축약어로서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들을 설명하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찬송이 넘치고 수확이 있는 떡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흉년의 때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늘 풍요롭고 찬송이 넘치고 또 빵을 만드는 그런 냄새가 늘 나는 곳이 바로 나오미가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먹을 것이 풍성했고 흉년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흉년의 때가 이 룻기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룻기의 사랑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사람들이 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궁핍한 때를 바로 룻기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개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실 때에 환경은 사람이 보기에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혼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흉년의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개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바꿔질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 주변의 상황이 혼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흉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그 최악의 상황은 그리고 최선의 환경으로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인생도 풍년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혼돈의 상황에서 또 그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바로 대표적으로 잘못된 반응을 통해 그들이 문제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 달리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자신의 가정에 어려움이 닿게 되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서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잘못된 반응은 바로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뒤에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었고 또 살아남은 두 딸과 함께 동침하면서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는 지역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 지방에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광야를 통과할 때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압 땅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바로 흉년에 잘못된 반응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나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문제 앞에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서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반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 바로 서서 대응하지 못하고 피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과 5절,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선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남편인 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이 두 아들, 이 가정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룻기 기자를 통해 내가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룻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여인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만 잃기만 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과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이미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전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그리고 기적을 오늘 내 삶에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잃어버린 아픔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대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도 별 가치 없어 보였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것 대신에 그것에 대해 선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초점 맞추기라고도 하고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오미처럼 혼돈과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혼돈과 고난 그리고 어둠의 시간인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나오미처럼 재물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기쁨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사랑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둠의 인생은 빛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인생은 희망의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질병의 인생은 건강한 인생으로, 가난한 인생은 부요한 인생으로, 그 초라한 인생을 바로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